그래서 이것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고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더 깊이 또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직접 펴셔서 앞에도 있지만 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창세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이걸 만드셨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이런 아마 질문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뱀, 마귀를 허락하셨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속이면서 거짓말할 때 그 장면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무엇인지 보시면서 이 하와가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할 때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쁘신 틈을 타서 뱀이 몰래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멀리 출장 가 계신 동안에 하와이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 몰래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셨으면서 놔두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상상을 일단 하기 전에 말씀의 팩트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다입니다. 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의도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그 뱀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말씀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은 100%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믿음을
누가 나를 위협해서 너 믿음 안 가지면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음 가지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믿음은 100%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고상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강제가 아니라 100% 나의 판단과 100% 나의 선택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나무를 선택하신 거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제가 아니라 100% 나의 판단과 100%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이 믿음의 선택은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면서 내가 결정하지만 100%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no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닌데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맞아 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이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설득하려는 그런 유혹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설득해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아니면, 그러니까 100% 나의 믿음이 아니면 붙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따먹거나 안 따먹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눈 씻고 봐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드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왜요? 아니야. 그냥 이거 먹으면 죽어. 몇 개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양을 초과해서 먹어야 죽는지, 아니면 냄새 맡아도 먹어야 죽어. 만져면 아니야, 먹어야 죽어. 보기만 아니야, 먹어야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러려니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신 흔적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해시키려는 흔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그냥 붙들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리든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는데 이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완전한 세팅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마귀는 거기에 살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선악과와 뱀, 특별히 뱀에 대해서 이 정하신 선이 통제하신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하신 선이 있었는데 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을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에덴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때도 우리 역사했던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야 넘어오면 안 돼, 넌 못 넘어와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어떤 마귀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마귀에게 어느 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입니다. 앞에도 있고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단은 에덴에서처럼 지금 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제 사단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사단은 에덴과 똑같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 주위에 또 믿는 욥 주위에 그렇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서 그 사단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 부분에서 그냥 아까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문제는 어떤 선악과와 연결되어서 내가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반대편에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다 아시겠지만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욥이 마귀 역사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직접 싸워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허락하셨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선을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이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데 사단이 반대편에서 나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허락하신 일이요, 무제한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어놓으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댔죠. 그런데 다시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사단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뭔가 다른 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번에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욥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다. 병으로 그를 아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욥을 아셨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몸이 아프고 몸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몸에 손대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마. 그렇지만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을 그어주시면 사단은 그 이상을 넘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을 정하시죠.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무한정,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악해도 무한정, 무제한, 막 그냥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십니다. 아무에게나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삶의 선을 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욥기나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분명하게 말씀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선을 그으시든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어려움이 어느 끝까지 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주저앉고 나는 다 포기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한 능력을 아시고요. 거기에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보면서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말씀을 한 구절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16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은혜가 된다라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은혜가 되는 대신에 좀 눌리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언제일까 또 어떻게 일어날까 늘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 속에서 이 표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도장이라고 하셨으니까 표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뭐 돼지나 소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뭐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바코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문신이 나오니까 문신 같은 걸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RFID라는 그런 칩이 나오고요. 이것이 발전된 형태의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늘,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까? 내가 나타나면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팩트가 있고요. 그 팩트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는 뭐냐? 이 짐승의 표는요, 말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표가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경배할 자를 끌어오는 어떤 그런 일이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구분하는 그런 역사가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팩트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내가 거부하면 안 받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혹시 우리에게 막 강제적으로 내 몸과 손을 묶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허락하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팩트는요, 이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관련된 표가 있지만 두 번째 팩트는 이 짐승의 표는 경제 활동에 관련이 있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3번째입니다. 3번째. 그 표가 도대체 뭐냐?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은 무겁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가 뭐냐? 그 표에는요,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짐승,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런데 사단의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 이름. 그것이 뭡니까? 루시퍼죠. 루시퍼. 사단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에 숫자가 적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사단의 숫자, 이 사람의 숫자, 사단의 숫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66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666이라는 것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가 그 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이 표를 들고 와서 그 표의 이름을요, 뭐 사탄이나 루시퍼, 사단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피스야, 평화야. 이렇게 하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겠죠. 이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777이라는 숫자로 거기에 바꿔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속겠죠. 이거는 피스 777이야. 자, 받아. 그러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아마 꺼름직해서 안 받을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건 77이니까 이거는 피스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거기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숫자 666이 있다. 짐승의 이름이 있다. 사단, 루시퍼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좀 더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서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있고 고민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양칠 때 그 워치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이리가 오면 이리 온다! 라고 소리쳐야 되는 일이 저의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몇 주 전에, 3주 전에, Molecular Device라는 생화학 연구소를 찾았어요. 보게 됐어요. Molecular Device. 뭐냐면 생화학 연구소예요. 생물학 화학. 그래서 생화학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어떤 한번 웹사이트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팩트입니다. Molecular Device라는 생화학 연구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연구했냐면 Lucifer Race라는 효소를 발명했어요. Lucifer Race. 자, 그거 뭔가요? 다음에 웹사이트. 자, 이게 그 Lucifer Race라는 그런 효소예요. 굉장히 특별한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는데 그게 060606이에요. 이 번호, 이 숫자, 이게 기분 나쁜데 다른 숫자를 하면 안 됐을까? 왜 하필이면 이것을 했을까? 자,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Lucifer Race라는 효소도 팩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켰다는 것도 팩트고. 근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제가 영어만 여기에 발췌해서 보이십니까? 그 영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Lucifer Race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Lucifer, 이제 사단의 이름이고, Race는 R-A-S-E, 연결해서 쓴 건데, Race는 새겨놓다, 그런 뜻입니다. 새겨놓다. Race, 이렇게, Lucifer Race. 이제 연구가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COVID-19 Research입니다. 이 토픽이 COVID-19 Research.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Lucifer Race Essay, 그러니까 리포트죠. To add in your COVID-19 vaccine research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가 이렇게 이제 다 찾아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연구 어떤 그 방법이라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설명한 거는 이겁니다. Lucifer Race are enzyme, 이 엔자임이 효소라는 거거든요. enzyme that use a substrate called luciferin.
그러니까 루시펄인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결합해서 만든 효소가 루시퍼레이스예요. Along with oxygen and ATP. 그러니까 산소와 ATP와 함께 작용하는, 그래서 ATP를 찾아봤더니 ATP는요, 세포에 에너지를 강제로 집어넣거나 옮기는 분자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와 옥시전이 함께 이렇게 작용해서 나타내는 어떤 그것이 엔자임 효소인데 그것이 루시퍼레이스라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an energetic process that produce light. 이것이 어떤 그렇게 작용하면서 빛을 발하는데요. 역동적으로 빛을 발하는데요. Like the yellow glow of firefly. 이게 뭐냐면 반딧불처럼 그렇게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가 그래서 정말 firefly처럼 그렇게 빛을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The power of Lucifer rays has been harnessed by scientists to devise reaction whose light output is used to monitor biological process, including gene expression and biomolecular binding and cell viability. 죄송합니다. 이것이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연구 개발된 루시퍼 레이스가 그러니까 어떤 이 생물학 살아있는 몸속에 들어가면 유전자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제 모니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생물학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생체 분자를 묶는다거나 세포의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은 실제로 있고 발전되어서 지금 상용화하기 이제 전까지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방연구소 달파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것도 요청하시면 제가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이드로젤이라는 것과 이 루시퍼 레이스 이것을 같이 이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몸에 딱 이 조직과 연결돼서 이 사람의 혈압이라든가 이거는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내가 거기서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이렇게 팩트.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차도로 다닙니까? 인도로 다닙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길을 걸어갈 때는 인도로만 다닙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쁘면 아니면 꼭 필요하면 차도로 가기도 하죠. 근데 차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8차선 도로인데 여기서부터 확 달리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급한 일이 있겠죠. 막 달려와서 그 위험천만한 길들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정말 생명을 걸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니까요. 편리한 과학이니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울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이름과 그 숫자를 새겨 넣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숫자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미친 척하고 거기다 써놨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써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있다면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봐오다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많은 자료들, 논문,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다른 데서 무슨 논문이 있나? 뭐라고 얘기하나? 찾아보고 또 그걸 캡처해 놓고 찾아보고 그 주소를 적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두려움을 주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단순한 두려움을 준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일은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것을 한번 알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욥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것은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나? 내 믿음이 종교인가? 내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만한, 넉넉히 견딜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에 정말 절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험한 땅에서 어떻게 믿음조차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이 캐나다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IT에 있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정부의 모든 통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막 지진에다가 홍수에다가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걸 보내주면 막 중간에서 막 약탈당하고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팅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모든 세팅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표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아무리 먹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한 입만 냄새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또한 그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입만 먹었는데 죽어? 한 입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냄새 맡으면 안 죽어요. 만져봐도 안 죽어. 먹으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면 못 속여요. 하나님 선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보고 보라고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이렇게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넘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쉽게?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가나안 백성들, 그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의 칼에 내가 다 죽을 거야, 우리 가족도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였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갔어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끝도 한도 없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고민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어떻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면 이기는 거예요. 욥이 어떤 능력으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욥도 연약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까 생각했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